그래도 벌써 이만큼 또 했네. 이제는 이제 실습. 시간이 남으면 이제 실습해야죠. 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질문. 그러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항상 질문. 따지는 질문 말고 5가지 성품의 질문. 존귀하게 여기는 질문, 장점 찾는 질문, 재능 만들어주는 질문, 또 생각하게 하는 질문, 자유하게 하는 질문. 항상 질문을 할 때 그런 원리가 들어있어야 돼요. 원리가. 소통. 그다음에 성품, 생각하게 하고, 사랑, 나눔, 배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이 부정적인 질문을 자꾸 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싸우자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 대화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뭐야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질문. 변화에 대한 갈망과 그걸 이루기 위한 질문을 하라.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변화에 대한 갈망.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고 하셨다. 이는 변화를 말씀하신 것이다. 생명을 가진 것들과 기계들의 차이점은 변화에 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이루어갈 수 있지만 기계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변화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 안에 본능의 세계인 이상을 이루기에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이루어가고 있다. 동물들은 변화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변화 앞에서 도태되고 있지만 사람은 환경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간다. 이것이 인류의 문명이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도태돼 가지만 인간의 세계는 새로운 문명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노력은 인간의 꿈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재능은 모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보물 광산 같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다. 다만 변화의 욕구를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다. 사람은 꿈을 갖는 존재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변화하고자 할 때 그 안에 있는 능력, 재능들이 개발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나아가서는 그걸 이루기 위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변화를 일으키는 키는 바로 수준 높은 질문이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은 다 뭘 주문하는 거냐면 변화를 주문하는 거예요. 변화. 예를 들어 산상수훈 중 마태복음 5장의 일부 말씀을 보자.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랬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네.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고정관념이 뭐예요?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옛사람에게 너희가 옛사람은 그렇게 들었으나 옛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그렇게 힘든 길은 안 가려고 그러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자꾸 넓은 문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이 말씀들은 모두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결코 실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 또 나왔습니다. 이 고정관념. 이걸 버리고 이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해 변화를 추구한다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 기적의 역사 역시 변하고자 하는 자세와 변화를 위한 질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과 그걸 위한 질문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새로운 변화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럴 때 빌립은 고정관념, 계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됩니다. 빨리 보내십시오. 이렇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기적, 물이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는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자유하게 되는 기적,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의 기적,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모든 기적들을 깊이 연구해보라. 이것들은 모두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변화를 추구하는 갈망과 질문으로부터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므로 기적을 창조하고 싶다면 뭐예요? 변화의 갈망을 시작하고 질문을 시작하라. 구약의 기적도 동일하다. 나만의 기적도 그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만약 나만 장군이 그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의 고정관념은 뭐예요? 네, 자기 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에 가서 씻으려면 거기 가 씻지. 뭐하러 여기 씻느냐. 이런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자긴 장군이고 감히 빨리 나와가지고 자기 아픈 상처에다가 안수해서 딱 고칠 줄 알았는데 네, 고정관념. 그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눈병이 치료되는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자기 집에 하녀의 말을 듣고 신하의 질문을 듣고 변화를 추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열왕기하 7장의 네 사람 역시 똑같다. 그들이 만약 사마리아 성의 앞에 그저 주저앉아 있었다면 한탄만 하고 있었다면 기적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목숨을 걸어 가고자 하는 변화의 갈망과 그걸 위한 질문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난 겁니다. 이들의 기적은 모두 변화와 질문을 시도한 결과들이에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질문 하나가 가자, 좋다. 여기서 죽고 가다 죽는다. 세상의 모든 문명도 마찬가지다. 변화를 갈망하고 그걸 이루기 위한 위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재능이 개발되고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이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그걸 위한 질문을 해야 한다. 자,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만하면 돼, 좋게,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러면 이제 변화는 끝이에요. 그런데 왜 변화를 추구해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변화를 추구하는 속에서 생명력이 있어요. 기대감, 흥분, 열정, 성취될 때 그 안에 기쁨, 즐거움. 아까 무기력 이야기했죠. 그건 변화에 대한 욕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건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건 다 잊어버려야 돼요. 여태까지 해온 건 싹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오늘의 내 삶은 싹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걸 추구해야 하는 거죠.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 재능이 개발되고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며 삶의 활력소가 생기고 도전, 모험, 성취 등의 과정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평안함 속에 안주하는 것, 고정관념은 버려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해라. 진대재라고 하는 전 삼성전자 사장은 성공에 자만할 때 심각한 취약점으로 변할 수 있는 8가지 함정을 지적했어요. 첫째, 태만. 어제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고수하지 마라.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둘째, 자만. 제품이 구식이 되도록 방치하지 마라. 과거의 영광을 가져다 준 것이기에 자부심을 갖는 건 좋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새로워지고 신선해지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셋째, 권태. 한때 흥미진진했던 브랜드들이 금세 식상하고 진부해지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독특함과 차별화성으로 고객들을 끊임없이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라. 넷째, 비대증. 스피드와 민첩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함정을 피하는 방법은 현재의 사업 방식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지 분석하고 어려운 직무에 최고의 인재를 배치하여 책임을 맡기는 리더십에 있다. 다섯째, 평범한.
성과 부진을 묵과하여 스타트업 직원들을 맥빠지게 하지 마라. 이것은 인재가 가장 중요한 자원임에도 모든 직원들을 똑같이 대할 때 발생하는 함정이다. 제자훈련도 이런 의미예요. 안 하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시키면 그 중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섯째, 무기력증, 안락태평을 경계하라. 마치 기업 분위기가 양론 같다면 이 함정에 빠진 것이다. 아니라고 모호하고 공격적이지 못한 분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 소심함. 조직이 커지고 모두 성공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의 함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함정과 맞서려면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를 세밀하게 추진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여덟째, 혼란. 무의식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마라. 성공한 기업일수록 방향과 비전,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명확한 공유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마음 먹고 하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문제는 결과가 어떻든 그런 모험을 감수할 만큼 절실한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창의성이란 전통과 보수에 대한 저항 정신이니까요. 저항.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경계합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만일 누구든지 뭘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위의 말씀들은 모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어디서 온 것인가? 바로 평안함에 안주하는 데서 온 것이다. 그래도 지내놓고 보니까 광야의 고생보다는 애굽에서 종살이가 훨씬 낫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들은 애굽의 종된 삶에 계속 안주하려고 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 익숙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새로운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애굽의 풍습을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들은 새로운 역사를 위해 계속 변화를 추구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함으로 결국 다가온 건 멸망이죠. 솔로몬의 실패가 주는 교훈은 뭔가? 그는 처음에 자세를 잃어버리고 풍요함 속에 안주하다가 결국 타락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았다. 평안하고 익숙하고 평안해. 이거 아주 큰 함정이에요, 이게. 결국 그 속에서 영적으로도 나태해지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나태해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그래서 뭔가 안정감 있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새로운 도전을 해 갈 것인가? 또 다른 목표는 무엇이 돼야 할 것인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처음에 자세 잃어버리고 풍요함 속에 안주하다가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삶이다. 이 속에서 생명력도 있고 기쁨도 있고 능력도 발전되고 삶의 변화와 축복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인들보다도 변화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주의 종들은 성도들보다 변화와 발전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야 되고. 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 변화와 발전에 대한 욕구가 더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네. 피카소의 성공과 그 과정은 현대의 창의성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교과서적이다. 그는 애써 배운 다음에는 배운 것을 다 부정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를 부정하고 새로운 진리를 찾았던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네, 우리가 생각의 방법에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 과거와 현재를 부정하고 새로운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 유감스럽게도 니체 같은 사람. 네. 니체는 신앙인의 가정이에요. 아주 그 가족이, 거기도 아마 목회자 가족이 그랬을 거예요. 그 여동생하고도. 그래서 여동생이 오빠 왜 그렇게 헛된 소리 하고 그렇게 가느냐 그럴 때 이 니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평안을 추구한다면 믿으면 될 것이고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려고 한다면 믿음에서 탈출해야 된다. 네?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진리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진리를 찾겠다는 것은 진리에서 방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결국 한 겁니다. 다윈도 역시 기존의 그런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다가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그래도 배운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안주하는데.
왜 기독교가 문해혁명이라는 벽 앞에서 무너집니까? 그 이유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안일한 교황 정치 속에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데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자, 도자기, 석파나 용접과 같은 기술들까지 모조리 즐겨 배웠지만 익숙해지면 곧바로 기존의 법칙을 뒤집고 무시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다. 죽은 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살아있는 건 움직인다. 창의성이란 합리적이라고 믿는 생각을 벗어나지 않고는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다. 창의성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안정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마라.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익숙함에 빠져 있으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역사는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는 멈추는 시계가 아니에요. 무슨 시계를 줬어요? 그렇다고 과거로 가는 시계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가는 시계예요. 이게 쉬지도 않아. 이 시계는, 세상 시계는 배터리 떨어지면 좀 멈추기라도 하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도대체 멈추는 게 없어요.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오늘의 모습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1년 뒤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네. 그러게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다가. 가장 무서운 병은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요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것이다. 잠잔다는 것은 성경에서 잠자지 말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래서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되는가? 해야 된다. 이대로 가도 되는가? 오늘이 계속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멈추고 있는가? 뒤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개발해야 할 새로운 아이템은 뭔가? 나태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변화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어느 부분부터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가? 좋은 교훈을 주는 모델은 뭐가 있는가? 세 번째,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 질문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던 자리에서 뭔가를 하는 자리로 변화하라. 사마리아 성 밖의 문둥병자들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는 변화를 선택했고 빌립보 감옥의 바울은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감사와 찬송의 현장으로 변화를 선택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가? 목숨을 걸고 가는 게 옳은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은 뭔가? 이들의 변화의 선택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 뭔가 하던 방법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해보라. 탕자는 기존에 타락했던 자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변화를 선택한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고 차선의 방법은 뭔가? 기계적으로 하던 자리에서 주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라. 요셉은 노예였지만 기계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 주인과 종은 뭐가 다른가? 나는 지금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가?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가? 기계적으로 계속 한다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을 것인가? 내가 주도적으로 할 일들은 뭔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 변화해야 할 부분은 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1%의 변화를 시도해라. 처음부터 100%의 변화를 시도하다가는 실패한다. 그래서 가장 하기 쉬운 1%의 변화부터 시도해보자. 1의 자리에서 2, 3의 자리로 변화를 시도하라. 나보다 발전된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뭘 했는지,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은 어디에서 어디로의 변화를 추구했는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1년 뒤 혹은 5년 뒤엔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해보자. 5년 뒤, 10년 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뭘 바꿔야 하는가? 바꾸지 못한 이유는 뭔가? 변화를 위해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왜 변화가 필요한지, 어디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가? 변화의 목표는 어디며 변화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변화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뭐고 새로 시작할 건 뭔가? 변화를 위해서 그동안 미뤘던 일들을 다시 시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나에게 탈출해야 할 정신적 감옥은 무엇인가? 항상 과거에 대해 후회스러운 추억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해야 될 때 못하거나 안 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시간이 와요. 근데 그 후회하는 시간에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역시 안 하거나 못하거나 그냥 가요. 그리고 나면 또 다시 후회할 시점이 또 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후회한다는 건 깨달음이에요. 깨달았다면 도전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 고객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늘 가던 길에서 새로운 길로 가본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늘 하던 것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뭔가? 버려야 될 익숙함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던 의미 외에 새로운 변화를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다른 의미는 뭘까? 지금의 기술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새로운 변화를 준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른 분야와 합쳐본다면 어떤 변화기를 할까? 새로운 운영의 변화를 시도해본다면 뭐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을까? 참고한다면 뭐가 있을까? 언어의 변화를 사용하던 말 대신 바꿀 수 있는 말은 어떤 것인가? 바꿔야 할 이유는? 관계의 변화, 나의 관계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나는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가치의 변화를 준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나에겐 지금 어떤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가? 환경을 바꿔본다면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환경은 뭔가? 이것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내게 바꿔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 바꿔야 함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가? 오늘부터 당장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가? 모든 것은 업그레이드한다.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건 사라진다. 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기존 그대로 살 것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의 교회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제 다 없어지겠죠. 이제 그 중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이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답은 어떻다고요? 답은 있다. 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기존 그대로 살 것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기존에 하던 그대로만 하고 있는가? 왜 자기가 하던 것들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엔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속에서 변해야 할 최고의 질문들을 하라. 새로운 환경, 정보와의 만남에서 아이디어 창의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의 변화를 도모하라. 요셉의 변화,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다니엘의 변화, 그는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남의 나라 끌려가요. 이런 변화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원해요? 네, 누구도 이런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변화들이 다가옵니다. 네. 건강의 문제가 됐든 경제의 문제가 됐든 어떤 환경의 문제가 됐든 어느 날 변화가 와버려요. 이게. 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온 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그런 변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인간은 놀랍게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좀 쉽게 쉬운 자리로 이동시켜줘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또 더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또 반대로 쉬운 환경에 있던 애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가서 딱 집어넣으니까 처음에는 막 힘들어하더니 나중에는 배운 게 참 많다고 그러고 적응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군대 생활과 옛날 군대 생활을 비교하면은 참 말도 안 되는 거고, 요즘에 무슨 뭡니까? 공감병에 대한 그런 문제가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별의 장군의 집에 가서 공감병으로 일한다 그러면 빼기 없이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위치들이기 때문에 어떤 공관장에 가서 공감병으로 일한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빽으로 거기 간 거야 이러고, 근데 공감병으로 있으면서 힘들다고 갑질당했다고 그러고 나서 고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는 걸 느끼면서도 참 이게 과연 뭔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재능이 훈련되고 개발되어 결국은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위기 속에서 재능은 빛을 발한다. 이것을 위해서 이들은 끊임없는 변화를 위한 질문들을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뭔가? 내가 잘못해 생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 그렇다면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노예로 살 건가? 주인으로 살 건가? 아무 비전이 없는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인가? 뭐가 진정 나를 위한 것인가? 요셉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생각들의 질문들을 했겠습니까? 이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는 뭔가? 정말 내가 얻어야 될 건 무엇인가? 진정한 승리는 뭔가? 중요한 건 사람은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간에 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최선을 다하기 위한 질문하라. 고 정중회장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살아온 이야기에는 이런 글이 실려있다. 무슨 일을 하든 요만큼, 요 정도, 이 정도는
내게 있을 수 없었다.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게 없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 그것이 내 인생을 엮어온 기본 생각이다. 내가 믿는 것은 하고자 하는 굳센 의지를 가졌을 때 발휘되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뜻을 모았을 때 분출되는 엄청난 에너지뿐이다.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네. 인간의 무한한 잠재 능력과 창의성. 네.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쳐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입니까? 적당하게 해, 적당주의, 안일주의. 이만하면 편안하면 됐지 뭘 그래. 무난함.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적에 붙잡혀서 최선의 길 마지막 꼬린 지점에 가지 않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봐.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좋게. 이런 것들이 당신의 능력과 재능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아니다. 당신은 더 발전할 수 있다. 물론 때로는 내려놓고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계속 앞만장해서 가다 보면 지쳐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잠깐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멈춤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달리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다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최선을 향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라. 여기가 끝인가? 더 나아갈 것은 없는가? 나는 지금 적당주의에 빠져있진 않는가? 무엇이 증거인가?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항상 생각만 하고 후회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1년 전에 비해서 변화된 것은 무엇이며 발전된 건 무엇인가? 자, 1년 전에 비해서 변화된 건 무엇이고 발전된 건 무엇입니까? 아니 어째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비해서 변화된 건 무엇이고 발전된 건 무엇인가? 어디까지 더 갈 수 있고 가야 하는가? 지금 나는 어느 분야에서의 변화가 필요한가? 더 발전시키고 싶은 영역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가? 변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자, 변화를 부정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런 것들을 버리는 질문을 하라. 나는 할 수 없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너는 안 돼. 이 말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가진 장점은 뭔가? 이 말하면 됐지. 이 말의 문제점은 뭔가? 그래도 안정이 최고야. 이 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신이 사는 목적은 뭔가? 그것의 가장 큰 장애물이 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적당히 살아. 누가 알아줘? 이 말들의 문제는 뭔가? 해도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세상을 다룰 수 있는 존재임을 잊은 거야? 괜히 쓸데없이 변하다 뭐다 하면서 사람 괴롭히지 마. 이런 말들의 문제점은 뭔가? 지금 내가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후회하고 삶이 무기란 것은 이런 말들에 매여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변화되어 갈 걸 권고합니다. 또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 골수에 새겨질 때까지 나옵니다. 자, 빌립보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재능은 변화의 갈망 속에 개발되고 발전한다. 재능은 갈증이다. 당신은 얼마나 갈증에 목이 타는 스펀지인가? 성경은 변화를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만 생겨요. 이외에도 성경 전체는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모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침노하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 보물을 찾는 자, 다 변화를 추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들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중에서도 자신의 재능이 더욱 개발되어 유익하게 사용되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참된 리더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자. 자, 성경이 보여주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질문들, 업무, 교육, 관계에서 업무 문제점 분석을 위한 질문, 실패 속에서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한 질문.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여기서 그걸 분석하는 질문이에요. 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책망이나 문책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에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원인 분석을 위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 원인을 찾게 되죠.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승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한 다음에 서로 원망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기 위한 질문이 필요해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실패했네. 이유가 뭘까?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래서 이런 건 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잘못된 문제 때문에 생겼을까? 분석을 위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에 대한 우선순위의 질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질문,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 자, 사사기 1장 1절에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네. 무슨 일을 먼저 시작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서로 역할과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누가 먼저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쪽부터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어떤 일부터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너 먼저 해, 이것부터 해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선순위와 일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나아요. 진행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측 질문, 문제를 지적하는 아기스의 방백들.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한편이 됐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스가 전쟁하러 이스라엘과 하는데 신하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돼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해무에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대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계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측 질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측 질문이 없이 가다 보면은 장애 요인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준비를 안 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 전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망명을 했다지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함께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에 블레셋의 방백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 질문으로 블레셋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전투에 갔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위험 요소가 없는지 검토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괜찮겠는가? 저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이 일에 함께하는 것이 성공에 도움이 되겠는가? 자녀 교육을 위한 질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삼손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질문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소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네, 이런 것들은 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누구인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교육인가? 때로는 자기 발전을 위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대로 해도 괜찮은가?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지? 자기 컨설팅을 위한 질문. 누가 주여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에 서나가게 하소서. 자기 컨설팅의 질문이에요. 이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정말 내게 맞는 것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것인가? 탕자의 컨설팅 질문 또 나왔습니다. 탕자는 스스로 자기 현실에 대한 질문을 통해 컨설팅을 했고 답을 찾아냈다. 그의 셀프 컨설팅은 성공했다. 대상에 따라 같은 질문이라도 다른 대답이 나온다.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가에 따라 질문할 대상을 바로 찾아야 한다. 열왕기상 12장 6절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을 하되 너희는 어떻게 충과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나중에 또 그 자기 젊은 친구들하고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네. 그래서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서 같은 질문이라도 다른 대답이 나온다. 방안을 찾기 위한 문둥병자들의 질문. 예,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 이 질문 하나 때문에 그들도 살고 사마리아 성의 백성도 살게 된다. 가만히 앉아서 불만 불평하기보다는 삶을 위한 질문을 던져라. 지금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되겠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뭔가? 변화를 이루어가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자. 이대로 가도 되는가?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세상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나?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나는 기쁘게 행복한가? 이유는 뭔가?
나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장점은 무엇이며 그걸 어느 정도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장점은 프로화되었는가? 네. 자, 12장의 주제는 무엇이죠? 네, 변화에 대한 갈망과 질문이에요. 잘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식사하러 갈 수 있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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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물어보면 묻는 거하고 하나님에게 묻는 거하고 답이 다를 거고 나이 든 사람에게 묻는 거하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이 르호보암이 질문을 하니까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도 또 누구에게 묻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식당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녁은 7시에 뵙겠습니다.